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성례 주일이지만 또 한 가지, 오늘이 달력에 보시면 여러분들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지키는 것인데, 마침 종교개혁일 10월 31일과 종교개혁 주일이 겹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가톨릭이 부패하고 또 가톨릭 내부에서 성경대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 가운데 독일의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에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우상 숭배, 미신 숭배 이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종교개혁일을 지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날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날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죠. 뉴스에서 보셨죠? 뭐 홍대나 신촌 뭐 이런데 젊은 애들이 이상한 분장 해가지고 몰려 있는. 그러니까 그 할로윈 데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대장 귀신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흉내를 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는 이유가 귀신 중에 대장이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라, 나 당신 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 편입니다 라는 표시를 낸다는 거죠. 그게 할로윈 데이에 그 분장하는 의미랍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일과 할로윈 데이가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인류사에서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뭘로 바꿨어요? 산타클로스로 바꾼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온 인류가 기념해야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날들마다 희한하게도 약한 영들은 인간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월 31일 그러면 종교개혁일, 참된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오직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종교개혁의 후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화를 동경하고 흉내내고자 할 때 웬만하면 잘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는 막 또 귀신 분장하고 오래요. 유치원에서. 그런 날은 유치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올바르게 이 종교개혁일을 제대로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칭찬할 것과 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은 말씀이 풍성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은사를 발휘하고 막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분열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이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마 뒤쪽에 가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까지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 송사의 문제, 또 이제 이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을 보면 우상 숭배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은사의 잘못된 이해 문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나 뭐 헤롯 당원들의 그들의 주장과 같은 그런 사상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 중심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의 진리 체계를 잘 이해를 하면 교회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여기 이제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의 아래쪽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 거하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먼저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체류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가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딴 거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답니다. 근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 체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가신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이게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이 비밀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들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죠. 아주 수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존경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두뇌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탁월한 그런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당대의 어떤 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였고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로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안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전제 자체로 그냥 바로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거에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그는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세상을 통일하는 그러한 존재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다, 곧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왜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나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적의 죄가 바로 이 죄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육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형벌을 대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역적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형벌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육체가 죽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달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형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이 의인됨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작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결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심하다, 작정했다는, 그리스도 대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경제, 사회, 문화, 또 정치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죠. 영어, 수학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 처세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몰라요. 그럼 앞으로 문화는 제가 조금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압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경 외에는 다른 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와 지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진리는. 성경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진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르치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저도 열심을 해야죠. 이 바울 사도의 2장 2절처럼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무슨 학교 무슨 하는데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 복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러한 복음을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십자가의 그 의미보다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좀 막아야 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을 전하면 가짜 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이 단순한 것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그 어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빼고 유대인들이 거리껴 하는 것들만 타협을 해도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지요. 그들에게 이 미련한 요소들을, 이 복음의 미련한 요소들을 조금씩 빼내고 헬라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 그것,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죠.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소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이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정해야 돼요. 우리도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거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 같은 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부흥하는 뭐 세미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이미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지령을 받아서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갔더니만 그 세미나를 주관했던 담당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에 이제 진흙 들어 있고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화를 잘 풀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자기 와이프랬대. 자기 와이프, 사모님. 근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가르쳐 줬대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놓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대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자신이 이렇게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죄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그 과거에 자기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지우려고 했던 그 상처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주최하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체면요법입니다.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그래서 체면술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람 인지하는 가운데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심연의 깊숙한 곳에 뭔가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TV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생을 알아맞추는 이런 거 다 체면술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현재 나의 죄된 모습은 과거의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교회가? 이건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됨을 알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심리학, 일반 인문학에서의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형태로 회개 없는 죄의 개선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이상하다. 교회가 체면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TV에 나와서 또 그 소리를 해요. 또 그런 식으로 죄된 인간의 속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아닌 심리학이 들어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부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문제도 성경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이 세속적인 마케팅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걸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어때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부흥 전략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만족.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여러분과 제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부흥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족하게,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한데 그게 사람의 부흥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받는 역사의 일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데, 구원받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의 마케팅 관련된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함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 폭발적인 성장 이거보다는 이 교회는 정말 말씀 잘 가르치고 성경 66권을 잘 가르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구나. 이러한 교회로, 이렇게 올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부터 3절 이하에는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게 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 정도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고 대언자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혜나 저의 경험, 지식, 인간적인 요소들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내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유권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죠. 왜 그래요? 왜? 앞에 바울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내 권위를 빌려서 이렇게 너희가 이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다음 주 2장 10절 이하에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집에서 예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이럴 때 돌이켜 보면, 야, 참 정말 자격 없는데 예수님 믿기에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 믿도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수고는 하였지만 그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3절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하는 복음 자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려요. 그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하는 그 전도지 혹은 그 전도하는 그 전도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그 과정 가운데는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전달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했다, 내가 저 사람 몇 명 전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몰라요.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자세하게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나 미래 준비가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없어질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다. 철학들 그런 거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을 할 때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신학자들 간에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속 언약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지만 혹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으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어떻게 형벌을 내릴 것인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구원 계획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의 지혜는 불과 한 6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천 년.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한번 겪으면서 그 노아 홍수 이전의 문명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문명만 이제 있고, 또 그러한 지식들이 쌓여져 봤자 만 년도 안 되는, 불과 몇천 년밖에 안 되는 인간의 지혜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피조물,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또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축적해온 지혜와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혹들을 좀 피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인문학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지혜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형벌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지혜, 이 복음의 지혜는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자가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혹은 우리 머릿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이하의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경험, 오감을 통하여서 경험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바울은 다음 주에 안 알려줬죠. 그냥 바로바로 알려줬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하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어른분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려서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성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이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또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원리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늘 감사하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복음 전하며 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많이 전파되어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러한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미 나타났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복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